오늘 시간에는 탑클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찬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탑클래스, 다시 말해서 최고의 등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 있어서도, 권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도 최고의 등급을 가지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우리는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특급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권력을 소유하러 가겠습니까? 왜 학생들이 피 터지게 공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권력과 그리고 부가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이 주는 매우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백만장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백만장자,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25만 명 정도가 11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매우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옷보다는 요즘에는 액세서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래서 귀걸이, 이런 목걸이, 그리고 핸드백 이런 것들이 수천만 원, 억까지 가는 이런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야, 정말 저 사람은 부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의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치장하는 장신구들, 하다못해 여자는 여기다 뭘 차고 다니는 핀 같은 하나도 엄청나게 비싼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사실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 해도 우리는 잘 맞지 않습니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집은 또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웬만하면 좋은 경치 있는 곳에 별장 한두 채 정도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더 큰 부자,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억만장자를 가보면 자기 집안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들이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 그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인테리어, 그 식당의 인테리어, 그것은 입이 쫙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들이 먹는 주 음식은 랍스타인데, 여러분 1년에 랍스타를 얼마나 잡수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해외여행은 사치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갔다 옵니다.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나가는 일도 예산일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VVI 카드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 정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VVIP라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현대에서 나온 더 블랙 카드라는 VV 카드를 보니까 그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1년 연회비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현대의 임원급의 심사위원들이 초청장을 보내면 이 사람이 VVI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초청장을 받느냐? 그랬더니 연 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1천억 원 이상의 CEO급 정도 사람이 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4년제 대학의 총장 정도,
장관급 공무원, 종합병원장, 법무법인 대표 정도 되어야만이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아예 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하나카드, 신한카드 다 마찬가지로 삼성카드에 다 그런 비슷한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현대 이 카드를, 더 블랙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기본 서비스가 1년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하나를 그냥 공짜로 둘 중에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만납니다. 같은 클래스급이 아니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비싼 레벨을 가진 가문끼리만 만나서 결혼을 하지 일반 평민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TV 연예인하고 재벌가 아들하고 결혼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 대 가문이기 때문에 가문을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어디에 나가서 자랑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과시욕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천만 원, 아니 수억만 것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레벨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꼭 비서를 대동해서 가고 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라고 비서를 시켜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배운 자만 이러한 놀라운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뿐만 아니라 배운 자도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배운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캐리어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 이력서에 좋게 표기를 합니다. 적어도 외국물을 먹고 왔다.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쉬운 우리말로 할 수 있음에도 영어를 섞어가면서 되게 이게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는 탑 클래스를 넘어서 퍼스트 클래스를 가지신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과연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자, 그리고 가장 부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고 시름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믿음이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며 그리고 자랑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재벌인 것을, 자신이 박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가문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도 너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회적으로 볼 때 자신을 드러낼 만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들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약한 자들의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행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급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그것을 드러낼 만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두 가지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이 주가 되는 이 말씀의 예전이라는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는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나와서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2부 예배의 시작은 성찬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쌓은 음식들을 갖다 놓은 것을 이제 나눠 먹으면서 애찬이라는 아가페 미이라는 애찬식이라는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음식을 같이 나눠먹고 성찬식을 행하고 애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대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자들이 성만찬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쌓은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싸와서 가져가다가 같이 나눠 먹으면 누가 이 음식을 가져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숨길 수가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음식을 싸우지 못한 사람은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감사하면서 먹고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벌게 해주셨으니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 좋을 텐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1부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2부 예배, 이게 일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는 그 시간에 배가 고프다고 부자들이 자기의 음식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기도 전에 부자들이 먼저 자기의 음식을 갖다가 먹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가 맛있게 정말 비싼 음식 싸온 것을 자기가 갖다 먹는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하고 부자가 그 음식을 갖다 먹는데 부자들은 자기 것이라고 갖다 먹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 음식을 갖다 먹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부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성만찬 전에 어떤 음식을 갖다 먹는 것인가가 그가 얼마나 부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이 정도 먹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레벨은 이 정도다 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있어서 성찬식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괜찮았을까요? 부자들은 이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음식을 갖다 먹으므로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달라 라고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한 몸인 것을 깨버렸던 그 부자들로 말미암아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한 몸,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한 떡을 찢어서 나눠주므로 같은 형제 자매가 너희들은 똑같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건만 그들은 자기가 쌓은 음식을 먼저 갖다 먹으로 말미암아 한 피, 한 살을 낳은, 한 생명을 낳은 형제 자매의 의식을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어떤 징계가 내렸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9절 보니까 주의 몸, 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 이 죄라는 말을 관주 밑에 보면 원문은 심판이에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판단,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한 몸인 것을 해쳤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남모르는 그런 알려지지 않는 병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수많은 것으로 비명공상 일이 잦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부자들, 재벌들, 권력가의 집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없어서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 죽는 게 많고
더욱이 그들의 자녀들이 마약으로 수많은 것으로 취해서 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EO 자식들 자살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불치병에 시달리며 정말로 자기 자신이 질병과 그리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고에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신이 부자인 것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받은 엄청난 징계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 부자들이었고 권력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후에 될 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또 얼마나 가난한 사람 취급할까? 부자는 또한 자기 자신이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자신이 기념사 죽어가는 것을 자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집에 가서는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부자들이 그 행위를 고쳐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33절, 34절 보세요. 그런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 안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음식을 갖다 먹으라 하여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퍼부시는 징계의 고통에 시달리지 말라. 잠깐 기다리면 될 것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너희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음식을 먼저 갖다 먹으러 말미암아 얼마나 한몸된 교회의 그 일치를 너희들이 깨뜨리고 있느냐. 기다리라. 정말 그 성찬 시간에 잠깐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까지 기다렸다. 좀 배가 고프더라도 누가 섬겼는지 모르게 섬긴 그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자도 행복하고 주는 자도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할 텐데 마실 집이 없어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너희들이 부자라는 것을 티를 내느냐. 너희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고 교회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본뜻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인간들하고는 사실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한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며 또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모든 생명의 그 한 조각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그 희생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레벨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 중에 예수님의 레벨과 똑같은 클래스를 소유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로 모든 만물을 지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의 발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더럽고 추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당신의 귀한 식탁에 기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분의 클래스, 그분의 급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찌 세리 죄인들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클래스를
퍼스트 클래스를 잘 마지막 라스트 클래스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희들의 그 상처, 너희들의 그 외로움,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치유해 주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퍼스트 클래스인 것을 막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숨기고 사랑하고 병든 사람을 직접 만지고 묻는 뼈를 만지며 고통받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 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고기 한 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급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적 내주는 것과 주님의 사랑적 내주는 것이 똑같을까요? 우리들은 썩어 부패할 그런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하나님 되는 거룩한 그 자체가 육신에 비어있는 그 살점을 내어주신 것이 어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클래스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식탁을 같이 하는 클래스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거를 오늘도 주님을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찌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레벨대로 당신의 제자를 삼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퍼스트 클래스, 탑 클래스 위에 그 퍼스트 클래스를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 삼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성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귀한 그 피의 한 방울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분이나 지위, 재산 따위를 결코 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탑클래스의 품격을 갖추고 우리를 대한다면 과연 그분의 식탁 앞에 얼굴을 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식탁을 우리가 이 앞에 놓았지만 과연 이 식탁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고 와서 이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식탁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사내들인 공예 같은 엄청난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비싼 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성만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힘든 교회를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잔으로서 그냥 이렇게 줄 수가 있지만 떡을 주는 것은 사실 양고기를 줘야 맞습니다. 왜? 예수님의 살인은 고기잖아요. 양고기를 떼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양고기를 떼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가 가난해서 양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든지 밀가루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자신의 레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레벨을 내려놓고 우리의 레벨에 맞춰주셨습니다. 당신의 클래스를 우리 클래스에 맞추기 위해서 그는 직접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그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죄를 다 가져가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레벨이 아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레벨은 지옥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 이렇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 늘 통해 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레벨을 낮추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 섬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이렇다고 나는 이런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앞에 다시 우리가 섰습니다. 만약 우리의 휘돌이만한 레벨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탁에 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부자들도 집에 돌아가서 징계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약한 지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는 낫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입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포도주가 우리의 식도를 내려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우정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식탁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나는 너와 급식할라 표현하려 했던 조그만 욕망이라도 있었다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처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다 실제로 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처럼 타클레스였던 그분이 인간과 레미를 맞추셨음을 알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내 섬김으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